그 제자들이 처해 있는 것은 환경은 바로 자연입니다. 그걸 자연이라고 해요. 인간은 자연에서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연 자체를 본벗어나요. 그런데 동영상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세상이 대자연에, 가을밤 같은 경우 위에서, 유성비가 떠진다 했죠. 유성비. 막 떠지듯이. 초월적인 사건들이 이 진열해져 계속 타삭타삭 떨어져요. 떨어진다. 그러면 이 자연에 있는, 이 자연에서 만드는 신이 바로 이 바알이라는 겁니다. 바알. 이 바알은 초월적인 것이 아니고, 이 자연 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요새에서는 바알 같은 거는 일종의 과학이죠, 과학. 바알 종교 자체가 과학적이에요. 순환적입니다. 겨울 되면 죽었다가 봄 되면 부활한다. 이래 됐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순환한 것처럼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은 소생의 종교고, 그리고 풍요의 종교죠. 바알 종교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몇 가지, 하여튼 수십 가지 돼요. 하여튼 그 대표적인 문장 하면은, 결국 인간도 자연물의 일부가 아니냐. 따라서 자연의 순환 논리에서 인간이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럼 죽은 사람은 어디 가느냐. 죽은 사람은 조상이고, 따라서 다시 산다. 그 조상을 섬기는 그 원리예요. 바알 종교가. 그 조상 제사가 똑같은 겁니다. 조상과 현재 살아있는 사람과 바알을 통해서 유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더 나가면 이제 조상이 잘해주면 이제 우리가 후손이 잘 풀린다 하는 그러한 종교. 보통 일반 종교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바알 쪽의 특징은 뭐냐? 정성이에요. 정성, 성의. 뭔가 하는 게 들려서 성의껏 해라. 정성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성의껏 하라. 그런데 여호와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피예요, 피.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람으로써 기존의 피 바람으로써 기존의 것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단절 속에서 새로움이 나오는 거죠. 단절 속에서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쪽은 아예 없어지고 단절 속에서 어떤 것에서 새롭게 나올 때에 과거 것이 현재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서 다시 제공되는 일의 연소. 이것이 바로 여호와 종교, 여호와예요. 한번 단절할 때마다 단절시키고 단절할 때마다 주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을 상대하지 않아요. 약속은 하나님이 누구하고 하냐? 하나님 자신하고 해요. 이걸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약속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과 약속했다. 약속은 인간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없는 약속 만들어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스스로 자기 약속을 자기가 지켜나가는 식으로 새로움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되냐? 기본적으로 인간은 철저하게 배제, 인간 배제가 뭐냐? 과거 배제. 과거에 네가 열심히 했느냐? 이 묻지 않고 그냥 배제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사무엘이 사울과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약속한 시간에 제사 드리고 해놓고 약속한 시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제사를 또 드리니까 하는 말이 왜 시키지 않는 내가 오지 않는데 왜 했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거든요. 진작 이야기 하죠. 진작 이야기 안 해요. 왜? 새로움이니까. 새로운 법이 추가된 거예요. 뭘 통해서? 위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위반을 해줘야 돼요. 벌벌 떨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의미가 있다고요. 예상한 평화가 아닙니다. 예. 깜놀이죠. 깜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하는 방법 있잖아요. 잃었다가 얻었다 할 때 잃은 자는
뭐까지 잃어야 되느냐 하면은, 잃었다가 얻을 걸 또 잃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나 연세 많으면 갈수록 더 심하겠지만 건망증 있어가지고 진짜 직업을 잊어보다 뭐 완전히 잃어버릴 경험이 있잖아요. 완전히 했을 때 다시 나올 걸 갖고 힘을 가지면 절대로 못 찾아요. 아, 진짜 잃어버렸구나 할 때 나와요. 일만의 희망도 그거는 연결고리가 되질 못합니다. 일만의 희망도. 그걸 이제 사도 바울 편지에서는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전부 다 이거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네가 갖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 전부 다 은사, 다시 선물입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만이 온전해요. 네. 사랑만이 온전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사랑, 이미 사랑,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실망으로 끝난 후에, 낙담으로 끝난 후에 사랑, 개코 사랑이야 이런 식으로 나는 두 번 다시 사랑 믿으면 나 인간도 아니다 라고 모든 것 사랑마저 접었을 때 그때 등장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잔머리 굴지 마세요. 내 사랑을 접었을 때 그때 나타난다고 사랑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면 그것마저 접어야 돼요. 그것마저 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주님은 주도권을 인간에게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도권이 만약에 우리에게 넘어가게 되면 이건 온전함이 아니고 흠집이 생겨버려요. 집에 살림하는 여자분들이 집에 유리창을 얼마나 자주 닦습니까? 유리창을. 제가 보기에는 한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인데 사돈 올 때 한 번. 그리고 며느리 올 때 한 번. 딸 올 때는 안 닦아요. 장식기 근데 이 며느리가 겁나. 며느리 올 때 한 번 닦고 사위 올 때 한 번 닦는 척 하는 건 뭐라도. 아들 딱 오게 되면요. 이게 엄마가 시어머니가 되게 힘들어요. 왜 청소한다고. 화장실 청소 해놓고. 엄마 사는 꼬라지 하고 이게 뒷담화 할까봐 겁나가지고 이거 흥분이 무서워서 하거든요. 자, 유리창을 닦을 때 깨끗하면 기분 좋지요. 온전함이니까. 그런데 손때 묻으면 본인 봐도 더럽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온전함이라는 뭐냐 하면 이게 사랑의 온전함이란 인간이 행함은 할수록 그 온전함이 깨져요. 인간의 설치는 설치처럼. 애들 아이스크림 묻고 애들 1살, 2살 애들 묻고 지 손 드는 건 모르고 막 엄마한테 잘 들고 화장품 맞추고 가면 얼룩덜룩 온천에 얼룩덜룩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늘 할래? 아 키울래? 하면 바늘 한다고. 그만큼 아 키우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다고.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잘 보인다고 설치잖아요. 그게 자꾸 온전함에 때를 묻힌 손때를 더럽다 손때를 묻힌 짓이에요. 그게 자 온전함만 다 깔아먹어요. 온전함만 다 더럽힌다고요. 그럼 주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낙담하고 자기 행함에 대해서 자기 성과에 대해서 수시로 낙담하고 절망케 해야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소용없구나. 원래 소용없어요. 원래 소용이 있을 것 같으면 주께서 상처로 오지 않지요. 찬장은 무조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요. 상처가 있다는 말은, 상처가 못 있다는 말은 절대로 어느 인간도 예상 못한 방법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탈자연화,
그러니까 자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자연은 어디냐 하면, 인물. 한 인물에 이게 집약되기 때문에 한 인물. 모든 대자연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해서 움직이지도록 주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고린도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자연을 보면 안 돼요. 인물로 봐야 돼요. 주님의 손길로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미세먼지도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주께서 지옥 만들었는데 미세먼지. 예수님에 의해서 탈자연화 된다는 말은 인간들이 그렇게 원했던 자연의 법칙, 자연의 원리, 과학이죠. 그것이 바로 뭐 없느냐 하면 주님의 상처 입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신을 유발하도록 그렇게 인간들은 과학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창조과학이죠. 과학으로 신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짓입니다. 과학에서 무슨 십자가가 나옵니까? 자, 피를 분석해보자. 피 분석하면 죄 용서가 나옵니까?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천국과 주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과학은 애초부터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따질수록 점점 더 자신의 관점이 상승해가지고 자기 악마성만 더 단단하게 굳어질 뿐이에요. 아까 좀 과학이라 하는 것은 그 과학하는 작업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윤택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과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왜 과학이 별로 없었는가? 옛날에는 그만한 인구에 그만한 과학도 법칙도 통했던 거예요. 근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 미기 살려야 되잖아요. 식기 세척기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19세기 미국에서 1800 몇 년도에 미국에서 중간에 만들었어요. 만들면 뭐합니까? 산삼이 없는데 식기를 왜 세척해? 저 손발이 있는데 왜 세척해? 안 샀습니다. 이거 완전 도태된 거예요. 전기 에디슨이 발견했잖아요. 처음에 인기 없었어요. 좋은 촛불 있고 덤불 있는데 가스등 있는데 그걸 왜 돈 비싼 걸 왜 사는 건데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많은 인구 식구가 많다면 처음에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식기 세탁이 없었어요. 처음에 한 10년 동안 없다가 너무 식사하시는 그 담당자가 노령화돼 가면서 감당 못해서 식기 세척기로 산 겁니다. 인구가 많아지면서 모든 인구를 다 미기 살리려니까 바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까지 연구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인간은 자연 속을 못 벗어나고 자연 속에 못 벗어나는 것은 운명이 자연의 운명과 인간의 운명이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인간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흙이죠. 아담이니까.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인간 이름대로 간다고. 아담이죠. 흙이니까 인간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냥 자연에 속한 거예요. 그 자연에 속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이 자연이 뭐가 된다 했습니까? 자연에서 뭐야? 탈자연화래. 자연에서 못 벗어나는데 인간은 못 벗어나요. 인간은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상한 것도 일단 먹고 마셔야 돼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악마가 예수한테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우선 니도 기도하고 우선 먹고 하자. 그니까 메시아인 건 인정하겠는데 우선 예수한테 뭐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시켜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먹고 일을 해야지 안 먹고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네가 우선 살아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연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산다 했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산다 했어요. 다시 말해 이 자연에는 뭐가 없다, 산다는 말을 여기 이 자연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연은 이게 뭐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살겠다는 게 애쓰는 게 뭐냐, 죽음의 형태 중에 하나예요. 예, 네가 죽어 있다는 표시가 뭐냐,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시체에 돼 간다는 뜻이에요. 예, 누구는 앞장서 가고 그다음에 뒤따라가고 그것뿐이에요. 일종의 수용소 같은 거니까. 여러분, 예,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을래요. 포로 수용소에서 거기서 춤이나 추고 식빵이나 미군 크래커 시레이션이나 있을래요? 아니면 수용소 나올래요? 저기니까. 그 수용소는 재벌, 현대재벌 있죠. 삼성그룹도 있어요. 수용소에는. 예? 한진그룹도 있고, 유명한 하나그룹도 있고. 예, 그거는 좋은 대학도 많아요. 예, 스카이 서울대학도 있고 좋은 대학 많아요. 그러나 천국은 아니에요. 그 지옥이에요. 지옥의 분가라 할 수 있어요. 지옥의 분가. 예. 지옥 생활 어디 가도 다 지옥 생활을 해요. 사람들이 남편이 놀다가 오랜만에 직장 생활 한다 하면 아내는 그렇게 그게 흐뭇하고, 예, 결혼한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 저녁 때 한 7시쯤, 8시쯤 돼가지고 남편이 그 피곤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내는 생전 안 하는 앞치마를 참 해가지고 앞에서, 예, 까끔 떨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보 된장찌개 금세 맛있게 해줬어요. 어서오세요. 수고했죠. 이렇게 하거든요. 아내는 지금 소금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깥에 남편은 뭐냐 하면 이제는 신입이 돼가지고, 신입이 있잖아요. 신이 돼가지고 하루 8시간 내내 잔소리 들었어요. 예. 그렇다고 하려고 하면 때리쳐. 세상에 나사도 거꾸로 해가지고 전기소에 나사도 전기사 따면서 이것도 해가지고 사고 낼 일 있어? 예? 인간극장 나온 이야기예요 지금. 지금 남편은 나이 50 가까이 돼가 47쯤 돼가지고 이거는 집보다 나이 어른한데 뭐 꾸지람스럽고 이게 지옥인지 내가 더러워서 돈만 하면 내가 안 돼. 이 전기소에 다녀 이 속으로 몇 번 계획했어. 하지만 뭔가 품돈 버려야 되니까 예 하면서 직장 가는 게 지옥이에요. 예, 직장 가는 게. 오죽했으면 내가 이거 차고 백종원한테 배워가지고 골목식당 하자. 골목식당 아무나 합니까? 예? 국민 불효자 돼야 되지, 그게 아무나 되는 줄 알아요. 예? 더러워서 내가 직장 못 된다. 이거 되긴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한 마누라부터 여보, 내가 그만두는데 안 된다. 임신했다. 그래, 그러면 2개월만 참고 해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 내가 사표다. 좀 참아라. 그런데 그게, 여자는 돈만 벌어주면 공주예요. 공주예요. 라이언 1번 구하기, 공주 구하기. 이 세상에 공주가 없습니다. 전부 다 바깥에 지옥에 의해서 내가 약간의 여유를 누리고 있는 분, 바깥에 지옥하고. 그 남편은 월요일만 되면 막 이 찡그려서 나가는 거예요. 예, 또 가야 되나. 예. 그럼 당신 대책 있나? 내 친구 요번 주식해가지고 요번 갑자기 100배 버렸대. 또 실바람 들어가지고 주식에. 예. 부동산 어디 하나 해놓으면 된다는 거. 여보 대출해가 부동산 하나 해놓으면 이게 대박 났어. 대박 해가지고 어디에 이거 우리만 아는 비밀인데 하면 돼. 지만 아는 비밀은 다 전 세계 다 알고 있는 그것도 그때 아내가 그거 맞는가 싶어서 하다 진짜 부동산가 다 나니 대출 가면 이제 여자 밖에 나가 지옥 생활하고 있더니 여보 걱정하지 마. 남편 있잖아. 내가 살림 살게. 살림 잘 살겠다. 설지도 못하면서. 그래 이 세상 자체가 모든 게 우리 남편 돈 잘 번다 해도 돈 잘 버는 그 남편이 하루 생활을 이렇게 한 캠코더 찍어보세요. 얼마나 서러움 그런 서러움이 없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인격 파괴예요.
인간성 그거 찾으면 안 돼요. 그야말로 미생이에요. 예. 미생이 유명한 그 대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전쟁이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지옥이다. 전쟁할래, 지옥 갈래. 그야말로 인간끼리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는 인간이 만든 메시아, 다시 말해서 이런 이 고통, 인간의 지옥의 고통에 김치 절이듯이 젓갈 절이듯이 훅 적해요. 지옥 체험에 젖어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가짜 천국, 가짜 메시아, 가짜 하나님을 유발하게 만들어죠. 가짜 하나님을 뭐냐 하면 내 고통만 어떻게 면해준다면 뭐 부처라도 내가 예수라도 뭐라도 내가 믿겠습니다. 나는 그 탄식이 나오끔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게 진짜 못 죽어서 하네. 정말 자살할 수도 없고 그래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고역 같은 세상. 이게 이 세상 아닙니까? 가정에 그자가 또 가정에 누구 하나 아파 보세요. 아파 온 집안이 갑자기 행복하고 뭐 아빠 힘내세요 하다가 온 집안이 죽는 지옥되고 누구 하나 아프면 그 정도로 우리는 그만큼 이 세상은 내 영역은 취약해요. 이 세상 내 거라는 게 그냥 그만큼 취약합니다. 근데 소망은 뭐냐 하면은 버티기라는 소망은 내 거지만 뭔가 유지되기를 예. 이 상태라도 정말 이렇게 별탈 없기를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다닌 거예요. 아브라함식으로 신이시여 하나님이여 뭐 예수나 좋고 누가나 좋으니까 내 것만 안 건드리시면 제가 11조까지 바치겠습니다 하는 뭐 거창한 딜 돈 없으면 제가 선교해서라도 내가 사람들 꼬시는 것까지는 잘하니까 그거 가지고만 돈 내 헌금 없는 걸 퉁치는 쪽으로 퉁칩시다는 쪽으로 자기만의 자기를 살리기 위한 자기를 위한 그런 생활을 그 교역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자기로부터 못 벗어나요. 자기란 척에서부터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탈자연화된 그 자연이 지향하는 바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자연이 지향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연이 예수님답게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보통 놓쳤으면 안 될 일이 있어요. 자연은 예수님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처참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쪽입니까? 처참하게 만든 게. 그 이점을 놓치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자연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든 쪽으로 자연이 증거했다면 결국은 자연은 뭡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처럼 자연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연을 닮은 거예요. 자연 자체가 후패하고 썩어가고 냄새나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조치가 그게 무서워요. 자연의 아들이고 죄 지은 것은 내가 용서 없다. 용서가 없어요. 따라서 인간들도 그리스도가 죽는 마당에 지금 뭐 텄대갖고 지는 왜 행복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어정교회 거처하니까 그 신월동에 교회 무슨 교회를 해서 행복 나눔 교회. 예. 내가 아는 대구에 그 칠고에 보면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나라에 행복한 교회가 한 100군데 될걸요. 그죠? 많습니다. 많지요. 행복한 교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뭘 주겠다는 거예요? 행복 안 하면, 이제, 그 헌금 돌려드립니다. 뭐 그런 뜻인가요? 행복 안 하면. 행복하겠다는 행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님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 누가 행복했다? 교회 다니는 내가 행복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게 안 다니겠다는 그런 각오로 다니라 이 말이거든요. 예.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보장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지금 뭐를 빼느냐 하면은, 자연에서 자기만이 초월적 존재로 행세하는 거예요. 자연의 혜택을, 자연의 그 원리를 안 받는 것처럼, 자연은 후패도 자기는 후패 안 것처럼, 예? 짐승들은 그 생존, 먹잇감이 울부짖어도 자기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먹는 게 있는 건 초월한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에 초월한 걸 가지고 어려운 말로 뭐라 하면 이걸 가지고 행위상학이라 합니다. 행위상학. 철학에서 관념적인 거예요. 예. 관념적인데 솔직하면서 이게 뭐냐, 살기 위한 명분 챙기기, 행위상학. 옛날 선비들 했던 거예요. 뭐뭐도 나는 선비의 도를 지킨다. 예. 조상님의 뭐 대대로 명을 받았어. 아까 우리 이명재 목사하고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몇 번 식사하러 오는데, 이명재 목사님 요것처럼, 이게, 목사님 저 보세요. 저 내가 그 다닌 교회라고. 예, 뭐, 교회 이름이 뭐, 아까, 예? 묘동교회. 묘동교회에서 아주 부자들 댕기고, 학력들이 높은 그런 교회, 내가 그 교회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지 말고, 파란불이라 보라 했거든요. 여기 뭐가 형이상학이에요. 그게 뭐냐, 실험적이에요. 인간이 실험적으로 살면 짐승됩니다. 수준 낮은 사람은 교양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럼 교회에서 뭐냐, 명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주의 일꾼을 위해서, 어떻게 형이상학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야 돼요. 뭐냐 하면, 썩어 문드러져야 돼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께서 왜 문둥병자, 왜 병든 자를 고쳐줬는가를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마치 귀신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고 세리와 창조를 내세우는 이유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엄난 시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연의 인물과 그들의 인물을 결합시키는 게 유일한 결합 통로가 그거예요. 저 귀신 들린 자고 그건 죄인 중에 됐습니다. 이게 유일한 결합 통로예요. 그리스도에 만나는 본드는 그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안 돼요. 다시 이야기해 보겠어요. 이 지평에, 역사 지평에 뭐가 온다 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이 떨어진다 했지요. 아까 바알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바알 이야기 하는데 이 초월적인 사건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실 때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되고 싶어서 마태복음 1장 족보 여러분 보셔도 되고, 다 외우실 분 외우셔도 되고요. 마태복음 1장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족보는 누굴 낳고 이렇게 나타 나오죠. 그게 역사의 지평이에요. 역사의 지평인데 여기 뭐냐, 3절에 유단 다말에게서 나오죠. 그 다음에 라합에게서 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룻에게서 나오죠. 6절에 보면 우리의 아내에게서 나오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10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역사의 초월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마리아가 성령이 임해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역사는 지평들 두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건, 역사가 예상 못한 새로운 사건이 우두두 우박 떨어지듯이 계속 쏴대는 거예요. 뭐라고?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거고, 이 세상 살고 있는 본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는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똑똑한 박사들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자연을 자기 이용할 생각만 해요, 자연을. 그리고 살아있다고 우기고, 사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우기고, 계속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주기요법 약간 언급하면서 그 화학 원리를 왜 아느냐. 화학 원리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약품들을 이 구조를 알아야 잘라내가지고 적당하면 감기약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인공지능도 만들고 다 한다고요. 왜 그걸 하느냐 이 말이죠.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무지의 소치인지 안 죽는다는 건 없어요. 인간은 안 죽는다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이거는 공부를 하나 안 하나. 그럼 안 죽는다는 살려고 한 사람에게 그럼 당신의 5대쪽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죽었죠. 보수는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이미. 이순신 장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낳고 해봐야 뒤에 다 죽음이 삼켜요. 낳아봤자 삼키고, 낳아봤자 삼키는 거예요. 창세기 5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누굴 낳고, 셋을 낳고 해봐. 계속 죽는 거예요. 하지만 에녹 보세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다, 이 말. 그 말은 우리가 죽어도 안 죽는 수가 있구나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은 나에 대한 세상이 나에 대한 역사가 아니고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도 마찬가지고 세상 못 돌아가는 모든 자연도 이 세상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걸 과학자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신학자들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고 상처, 옆구리와 손의 상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재가 아니고 왜냐하면 사건이니까 멀쩡한 예수님 멀쩡한 잘생긴 얼굴 보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했던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으로 지박하는 거예요. 모든 대자연이. 그래서 예수님은 처참하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가지 못한 길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곧 뭐라? 십자가 죽으시라 했잖아요. 십자가 죽으시면 유일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어떤 인간도 거기에 가담될 수가 없어요. 청학동 청학동 양반이 백날 해봐야 십자가 사건에 가담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가 돈 닦아도 십자가 질 만큼 돈을 닦을 유인이 없어요. 돈 닦아봐야 돈 닦는 자기 자신은 점점 더 괜찮은 존재가 되고 말아요. 아까 했잖아요. 행하면 할수록 그 유리창이 손때 문다고요. 우리가 때 묻혀 놓으면 주께 성령께서 닦아내시고 때 묻혀 놓으면 닦아내시고 나도 뭐 했습니다 하면 닦아내버리고 너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 했습니다 닦아내가 니 아무것도 없잖아. 온전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20장 올 때까지 그 13장부터 내내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버리지 않고 다시 올게 떠나지 않을게 내가 교회에 사랑할게. 계명은 다 모든 계명 없도 한 가지 계명밖에 남았다.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계명.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계명. 이 계명은 우리가 추가될 게 없어요. 우리의 행함으로 보탤 게 없어요. 보태면 안 돼요. 사랑한다는 말은 내 가는 길로 길이 가게 해줄게 이 뜻이거든요. 그걸 제가 아까 뭐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따위 돌아왔습니까? 처참하게 돌아가셨죠. 내가 너를 하여 길이 처참하게 해줄게. 내 참 좋은 메시아지 그지? 이거 묻는 거예요. 이 처참한 게 우리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마다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완화한다고 뭐냐면 이걸 뭐라고 제목으로? 인격 파괴. 너는 인간도 아니에요. 난 인간 인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요거 마지노선 요거만큼은 내가 인간이나 쳐주세요 라고 약간의 뭐 적금 이런 거 있어요. 어디 뭐 비트코인이나 뭔가 이렇게 몰래 비자금 마지막 나는 여전히 괜찮은 존재야. 그 마지막 숨겨놓은 거 비자금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작살나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상처와 못자국은 고생했구나. 지금 여기에 감동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 주님이 받은 상처와 나의 인과성, 나의 관련성이 있는 그 지점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상처는 뭐가 흘러나온 상처죠? 피가 흘러나왔다는 말은 나의
진짜 나의 나다움은 주께서 피를 흘려야만 사죄가 될 그것이 나의 본질에 속한다는 그 본질과 이 상처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피만 드러낼 때까지 성령은 작용해요. 예, 성령께서 우리 십자가를 피를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볼게요. 주님의 상처에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피가 나왔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복잡한 거, 어렵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구약, 레이지가 새롭게 이해돼야 돼요. 뭐냐면, 레이기의 법칙이 뭐냐면, 피와 섞어서는 안 돼요, 인간은. 왜냐하면 제사에서 사용된 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허용된 피이기 때문에 거룩한 피에 속해요.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그 피를 흘릴 수도 없고 그 피에 다뤄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을 피를 내야 될 경우는 어디 가냐면 성소에서 잡아야 돼요. 제사장에서 잡아줘야 돼요. 잡아야 돼요. 이 말은 절대로 인간의 피와 희생자의 피는 섞여서는 안 된다. 예. 한쪽은, 왜냐하면 인간의 피는, 인간의 생명이라면 어린 양의 그 제물의 피는, 그건 제물의 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생명이기 때문에 기존 생명과 차별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피를 섞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6장 50절에 보면, 53절에 보면, 이러므로 유대인들 하되 이 사람이 어떤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묻게 되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 없다? 생명이 없다. 예, 생명이 없다.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피를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자참이 통일도 돼. 통일이요. 예, 피 가면 돼. 통일고 피 가르면 결혼을 통해서 돼. 지가 출애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 가름이 나는데. 그걸 히트 쳤잖아요. 기존에 혈육의 피는 거룩한 피가 따로 있어. 그 피를 계속해서 결혼을 통해서 유전자가 전달하게 되면 다 천당한다. 이게 문선미의 주장이거든요. 여러분 들어보면 그 소리를 믿는 인간이 이상하죠. 예. 여러분 신천지 이야기 믿는 사람이 이상해요. 예. 안산호의 이야기, 하나님 어머니 이야기 듣는 게 좀 이상해 보이죠. 왜 그걸 믿는냐 하면 그 기본은 뭐냐 하면 결국 그저 하는 것은 당신은 행복할 수 있고 더 넉넉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기존의 교회에서 수당받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당신의 인생이 불행한 것은 그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처방받아서 고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행복을 건강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법이 신천지 방법이든 통일비 여호와 정인 방법이든 방법은 그 아무 문제 아니에요. 이미 찾는 고객 자체의 마음가짐이 예, 나를 속여주세요라고 예, 나를 겁탈하세요 하는 식으로 온다니까요. 예. 그냥 내 소원대로 해준다면 예, 돈은 뭔가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해준다면 네 소원이 무엇인고? 부채도사들이 죽어서 천당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겠다. 이게 언제쯤 개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채도사, 이 부채도사, 이 바알종교, 예? 어쨌든 살아남아야 이게 남는 게 아니냐. 이런 본성을 도대체 어느 누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에게는 복음 없어도 교회 다닙니다. 왜 다닙니까, 그거? 혹시 천만
받으면, 예, 복음이 맡기나 혹시 천벌 받으면 안 돼. 천벌을 받아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천벌을 받은 대표자가 누군지 알아요?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상처 났잖아, 옆구리에. 자, 내 천벌 받았다. 이 봐라, 천벌 받았다. 니 내 따라 오너라. 이거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걸 감사할 수 있겠어요? 누가 천벌을 그리워하겠습니까? 누가 성령 받지 미친 사람 아니고 누가? 하여튼 천벌과 마음으로 좀 떨어지면 좋겠다. 이게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여러분 감당하겠어요 이거? 예? 이 감당하세요. 내가 예 감당하시겠어요? 김재동이는 아니지만 이 감당하시겠어요? 반대로 모든 삼일체 예수 교회 전부 다 반대로 하신 거예요. 반대로. 목사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욕하세요. 우리 자신을. 메시아는 이미 왔다니까요. 기다리지 마. 이미 왔는데 우리가 기피하는 모습을 봤지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겠다는 때문에 우리 내 쪽에서 얼굴을 돌리자. 내 쪽에서 망하려고 교회 다닌다.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딨어요. 잘 되려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고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성과 보고 아까 했죠. 바알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성의와 열심과 열성이잖아요. 자식 신앙 모르고 성경 몰라도 그저 쭉 하고 빌면 되겠지. 빌면 열심히 매달리면 되겠지. 새벽기도 이거 다 두드리면 되겠지. 손바닥만 아프지 뭐. 두드리고 매달리고 붙들고 소나무 뽑고 기도원 건져 나무 다 뽑아놓고 나무도 뽑아야 된다. 나무 뽑고, 예. 지가 나무 뽑고, 지가 열내놓고, 지는 갑자기 땀나니까 은혜 받다가 우기고. 그래, 집에 가서 또 부부싸움 한바탕 하면 은혜만 더 날리고, 다 쏘고. 그래, 다음 달 또 은혜 받고 또 기 들어오고. 지가 뭐, 충전입니까? 뭐, 부채표 4개, 3개. 근데 스마트폰 충전하는 것 같아. 왜 그런 짓 한 거예요? 계속해서 악마가 너는 너 자신을 놓으면 안 돼. 악마가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해 줬잖아요. 7번 넘어져 이래 쓰면 된다고요. 이게 힘들게 하는 것은 주님 십자가 고난이니까 참으면 네가 천국 간다고요. 이미 왔는데 예?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이미 천국의 직원인데요. 그리스도의 종이고 주님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요, 이미. 아들이 뭐, 아들 다음에 그럼 상무 되려고, 지금하게 남아있어요. 아들이 다 온 것이, 아들은 다 왔잖아요. 다 왔는데, 뭐 새삼스럽게도 막, 무슨 데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들인데. 아들다운 대우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손 안 대도 온전해요. 사랑은 온전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온전해요. 그것은 우리의 행함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온전한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 성령 달라서 성령 받으면 이거는 가짜 성령이에요. 예. 자, 주께서 그냥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주셔놓고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성령을 오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은 주님의 시련과 아픔을 내용으로 담고 있거든요. 성령 안에. 예,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고통하는 영이라 해요. 예, 고통하는 영 또는 다른 말 탄식하는 영이라 해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우리 보기에는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성령은 되게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자녀이라는 이유 때문에 마음은 같이 하시는 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생각하라.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친히 아버지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그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 8장 그 17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죠. 이걸 표현 이게
아이고, 인간아. 네가 온전함을 또 왜 믿지를 못하느냐. 또 그가 첨가제를 첨가제를 뿌리고, 이제 미운 막 타고, 예, 미운하다요. 미풍물이죠. 그러니까 인간 조미료, 가미를 왜 자꾸 타느냐, 이 말이죠. 때만 끼는데 왜 타? 예. 니는 못난 사람을 했잖아요. 왜? 처음부터 못났었어요. 게을러서 못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못났는데, 그동안 위장술에 능해가지고, 악마가 준 위장술로 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무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서울 최고기온이 17도나 가는데, 여기에 만약에 외투에다가 옷 이 잠바, 오바, 이런 거 다 덮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 이제는 성령이 바라면 하나 다 벗어도 괜찮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다, 이 말이죠. 나라는 짐. 나는 의에 대해서는 그 짐. 나는 천국 가야 될 짐. 천국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이 세상에 천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 이것 중에는. 단 한 명도 저도 지옥 가 있어요.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주일 낮에 초반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누가 건드려줘야 주님이십니까 하지. 저희가 알아서 주님 하는 100% 가짜입니다. 주께서 건드려주니까. 주님 저를 왜 건드리십니까?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가 우리를, 여기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우리를 건드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야, 내 얼굴 한번 봐라. 그 인물 짱짱 아직 살아있잖아. 인물 봐. 잘 봐. 잘 봐. 이게 아니고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준 거예요. 또 나머지게 예수님의 코 입은 부록입니다. 진짜 예수님 모든 행함에 이게 창자국 못자국이 응축된 거예요. 그만큼 니는 내 쪽에 올 수 없었다. 내가 너를 불러줬기 때문에, 성령을 줬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속했다. 이 방식 외에는 다른 천국 가는 방식은 나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나는 인정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제자들 통해서 분명히 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자기를 베드로의 제자라 꾸겨요. 천주교에서는. 교회 반석은요, 교회 기초는 이게 베드로지요. 이건 아니에요. 개발은 아닙니다. 주께서 이름을 개발을 뭘로 바꿨습니까? 베드로를 바꿨죠. 그럼 이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성령의 이름이죠. 성령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베드로 같은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주께서 역할을 맡긴 자의 그룹이에요. 공동체란 말이죠. 천주교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모든 사제들에게 삐딱 앉아가지고 좀 뭐 고민했으니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고해 성사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거 헌법이 막 주어져야 해요. 그만큼 네가 이 땅에서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은 주께서 헌법을 내려가지고 네가 니한테 벌 줬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내 시킨 대로 처방제를 받고 하루 19, 30분씩 뭐라 하잖아요. 그처럼 신부가 처방을 남겨요. 주기도면 10번 애우고 뭐 이런 거 처방을 남긴다고요. 그 성질 모여가 또 열흘 사제가 내가 뛰서 해가지고 또 깡패랑 싸우고 그런 잘생긴 사제도 있긴 있지만 가끔 있긴 있지만 왜 사람이 그걸 신부를 찾아온다는 그 상황 자체가 이게 마귀적이에요. 얼마나 성령을 안 받았으면 믿을 구석은 인간밖에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사제를 가지고 뭐냐 저거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거대로 하면 내가 10,000명 서성은 있으면 아비는 내밖에 없다면 사도 바울 보면 되고 하는데 아비의 심정이라는 뜻이죠. 아비의 심정.
그런 아버지 같으면요, 생활비는 왜 안 되죠? 그래, 형이 상학적 좀 이야기하지 말고, 실용적으로 생활비도 대주고, 아비라 하면, 아비라 왜 안 하겠어요? 예. 정기서서 요도 묵장 집에 놀면서 아비가 다 벌주면 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예, 그겁니다. 이 사랑에, 네가 흠집내지 마라. 만약 흠집내면 성령에 가가지고 또다시, 예, 틀어내는 거예요. 너 자체가 온전해. 아들이면 온전한 거야. 자꾸 네가 네 보고 나무내지 말고 다구치지 말고 소급하게 굴지 마라 말이죠. 하나님이 일을 만들지 않으면 이 대자연은 하나님이 예수님 뜻이 아니면 조금 더 움직이지 않게 돼 있어요. 모든 내게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주께서 조성한 겁니다. 예, 지난 낮설교에 제가 엄청 은혜 받는 걸 이야기했죠. 내가 팔을 잡은 게 아니고 팔이가 힘이 안 게 나한테 잡혀준 거예요. 예.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엄청난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을 전에 몰랐습니다. 그저 구원받는데 급급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미 그리스도의 하나님 일의 연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천사가 부르는 십자가를 전가하는 일에 넣어주니 감사합니다. 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